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잎클로바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폴레옹과 관계된 유래가 유명합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4개의 잎이 달린 클로바를 발견하게 되는데 호기심을 느꼈던 이 나폴레옹이 몸을 숙여서 그 작고 신기한 풀을 꺾습니다. 그때 마침 적군이 쏜 총알이 나폴레옹의 구부린 등 위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폴레옹이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네잎클로바가 사랑, 행운, 건강 그리고 부유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설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미신이고 또 역사나 과학적인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바를 꺾는 순간 그리고 총알이 자기 등 위를 지나서 목숨을 건졌을 때에 이 나폴레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감사하다. 정답을 알고 계셨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재수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휴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고 나서 나는 역시 행운아야 하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답을 다 안 하셔도 사실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답이 있으시겠죠. 클로바 하나를 꺾다가 살았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가 하는 감사의 지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나오지요.
지금은 이 문둥병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환자로 바뀌었고요. 그 나환자들에 대한 그런 인격권 때문에 지금은 나환자라고 표현하든가 혹은 한센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늘 저는 말씀에서 나환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환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생겼던 에피소드입니다. 막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나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환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보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크게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긍휼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요. 또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도 됩니다. 어쩌면 얼마간의 적선을 예수님의 일행에게 요청한 것일 수도 있어요. 10명의 나환자가 막 떼거리로 소리를 칩니다. 멀리 떨어져서 소리만 쳐요. 왜냐하면 이 나환자들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병,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불치의 병입니다. 감염성 세균인 미코박테리아 나균이 신경계통이나 혹은 기도에 감염이 돼서 감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골이나 신체 말단 부분에 감염이 되면 그 부분이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서 문둥병자 시인인 한나훈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시 중에서 유명한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애환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에 보면 찌까답이라고 하는 일본식 막 신발이 있어요. 그런데 찌까답이라고 하는 신발을 막 벗었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와서 발가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에 보면 나는 양말 벗기가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인의 시 중에서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밤에 온몸이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왜 뼈 한마디 살 한 점을 싸느냐 하면 이 손가락을 봄이 되면 양진역에 묻어주려고. 진세가 이래요. 발가락, 손가락, 코, 눈썹, 얼굴이 일그러지고 냄새가 나니까 가정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회에서 격리돼서 환자들끼리 집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친구들은 죄다 누구겠어요? 나병 환자들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이 한센병은 거의 완치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발병도 현재는 거의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 자식들에게 이 한센병은 감염이 안 돼서 한센병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병 때문에 이 자녀들이 사회 진입이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처럼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던 사회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종류의 질병을 종교적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고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천형으로 여겼어요. 천형으로 여겨서 이 나 환자들은 다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구원에도 소외받고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형벌 중에서 가장 악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도 못 갔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일반인에게도 접근할 수 없어서 철저하게 배척받는 집단이 바로 이 나 환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멀리 떨어져서 소리만 칠 수밖에 없었어요. Pity on me, mercy on me.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옵소서 하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나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다움이나 어떤 인간성의 가치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요. 얼굴은 일그러졌지요. 손가락, 발가락, 코가 문드러지는 흉한 몰골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놓고 할 수가 없어요. They couldn't knock the heaven's door.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없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겠습니까? 절대적인 멸망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 환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나 환자들에게서 절망과 멸망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어쩜 이 나 환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멸망받은 우리 인간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나서 그 죄의 대가로 멸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 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영원 지옥 형벌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면 과연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쳐대는 이 나 환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양심은 문드러져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딱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죄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 환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나의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바로 그 나 환자가 저주받고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히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명의 나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One from the 10
healed. 병을 고친 사람 중에 10명 중에서 한 사람, 10분의 1이에요. 그렇지요? 10 중에 1명이니까. 오늘 예수님은 길거리에 서서 소리치는 이 나 환자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의 동작을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은 뭐 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신다든가, 또 뭐 소리로도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뭐 어떤 소리로 치료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 예수님은 자비를 구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지시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나병이 걸리면 그 진단을 누가 했느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율법이었어요. 나병이 발생한 것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 나병인데 하고 진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병을 치료받고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요. 그러면 내 나병이 나았다 하면 나병이 나은 거고 다시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병이 벌써 나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병이 나았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몸은 일그러져 있고 자기들의 피부가 아직도 불그스레하고 썩어져 가던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기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시점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다가요? 누구에게 가다가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는 길에 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문둥병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 문드러졌던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불구스레하고 썩어가던 몸이 아이들의 몸처럼 새살을 입은 겁니다. 그 시점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지금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어요. 제사장에서 몸을 보였더니 정말 제사장이 나았다고 하는 선언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증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병이 낫고는 자기들의 삶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도전이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어쩌면 그 질문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실 거예요.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10명 중 하나니까 10%예요. 어쩌면 이 말은 우리들 중에 10명 중 그저 한 사람 정도만 늘 감사하고 산다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도대체 이 9명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했을 거예요. 그 가다가 문둥병이 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 문둥병자가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가다가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문둥병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었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자기 삶으로 가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냐. 내 병은 거의 날 때가 된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렇죠? 다 날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거 있겠어요? 그냥 다 날 때 돼서 난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역시 난 재수가 좋아. 난 원래 재수가 좋은 사람이거든. 뭘 해도 나는 재수가 좋아. 하필이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오늘 이 문둥병이 나았지 뭐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제가 지금 머리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기 문둥병이 나았는데 왜 그 나은 그 문둥병을 두고는 좀 감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떠나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그렇지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고칠 병이었어.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만났어도 나는 고칠 병이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낫으면 됐지, 뭔 감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문둥병 낫으면 된 거지, 무슨 감사가 필요해.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제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문둥병이 났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납병 환자인 걸 쓱 감추고 슬쩍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납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감추고 그냥 쓱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또 비비고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그 9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까.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생각?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천형인 문둥병이 나았는데 왜 감사를 안 했을까? 특히 사마리아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나 환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감사가 없었고 그들의 길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니까, 사마리아인에다가 문둥병이니까 더블로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쫓김을 받고 배척받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에다가 문둥병자니까 더블로 저주였어요. 더블로 죄인이었어요. 더블로 하나님 나라 밖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천영의 저주를 받은 나였는데 이제 나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문둥병 환자로서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문둥병자인데, 세상에 가치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사회에 진입할 수도 없는 인간인데 이제 나병이 나았어요. 사회에 다시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생겼잖아요.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찾아와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 비하면 우리들은 더한 죄인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감사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고 저주받아서 지옥 자식이고 영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스터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죄된 인간은 감사를 모릅니다. 일본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감사해야 될 네모칸을 비워두면은요, 거기는 불평이 차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찾아오고요,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의 조건을 받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요, 감사의 지수는 신앙의 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지수를 높이자. 자, 납병이 나았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려고 온 이 사마리아 사람 환자의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완전 구원을 주신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말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 정도만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보면 10사람 중에 그렇게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의 퍼센테이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 안 하느냐의 퍼센테이지가 바로 이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해요. 지수, 퍼센테이지. 우리가 참 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말들 속에서 대략 10% 정도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큰 소리로 막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한번 속으로도 좋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10가지를 한번 10가지를 꼽아 본 거예요. 10가지니까 10명이니까 내가 꾸역꾸역 한번 10가지를 채워봤는데 그거를 답을 해보세요. 예? 걔 또 뭐 이상하다고 해서 피 웃으면 티나니까 웃지도 마시고, 네, 웃으면 다 티납니다. 속으로 내가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속으로 뭐라고요? 속으로 뭐라고요? 아, 맞아요. 답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속으로만 지금 답했죠, 그죠? 오케이,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나의 생명. 아, 고개 끄덕 하신 거는 다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나의 생명. 그거 감사. 또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은 것. 더 크게 끄덕하신 건 더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강한 것. 그것도 감사. 남편. 이거 좀 생각해 보려고요. 이거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이건 좀 생각해 보고, 그러면 아내. 이것도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 뭐 돌아가셨어도 지금 생존해 계셔도 부모님 감사. 그 다음에 자녀, 자식. 이거 왼수 같은 놈들. 감사해야 되나? 이것도 조금 좀 더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집, 또 직장 혹은 사업, 미국에 온 거. 어떤 분은 5년도 됐고 어떤 분은 10년도 됐고 20년, 40년, 50년 된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온 거 어떠세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내 친구들 관계, 이제 이쯤 나이쯤 되면 친구 관계가 나의 얼굴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자, 끄떡끄떡해서 몇 %나 되세요? 그냥 제가 10가지 억지로 맞춰본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보통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하는 그 분량을 감사지수라 그래요. 정신학적 용어예요. Thankful Quotients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지수. 내 삶에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퍼센트, 이거를 감사지수라 그래요. 감사의 퍼센테이지. 그런데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불행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계 결과예요. 그런데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감사지수가 곧 행복지수와 연결되고, 이 감사지수가 우리의 신앙의 지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이 풍성해지고,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신앙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19을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소 포화 농도라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에 끼는 측정기로 자기 자신의 혈중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로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에서 산소가 발생하는데 적혈구가 내 폐에서 몸의 나머지 부위까지 옮기는 산소의 비율, 이거를 산소 포화 농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소 포화 농도 정상 수치는 95%에서 100%, 그리고 90% 미만일 때에는 숨 가쁜 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수치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이나 폐렴이 일어나요. 제가 2020년에 참 남들 다 걸린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남들 다 걸린다 그래서 나도 한번 걸려봤는데요, 25일간 중환자실 ICU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 코로나로 막 죽어서 막 덤프 트럭으로 막 이렇게 담을 그 시점에 저도 코로나가 걸렸어요. 중환자실에서 25일을 있었는데요, 한 40파운드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30파운드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접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산소호흡기 집에서 달고 살았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애틀란타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 멤피스 계시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애틀란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최아무개 목사 죽는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대.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들이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고, 큰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막 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성도들의 기도 덕에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데는 박수도 치더구만은. 근데 인생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그게,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금 살아서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제 폐를 공격을 했어요.
처음 입원하는 날부터 산소호흡기를 코에 이렇게 꽂아놓고 아주 강한 산소를 불어넣었어요. 막 그 소리가 얼마나 씩씩대는지. 그리고 매 시간 막 간호사 선생들이 와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바로 그 산소 지수였어요. 내 몸에 산소를 집어넣고 내가 내뿜는, 그리고 내 안에 흐르는 산소의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얼마나 산소를 강하게 집어넣었는지 입원하고는 2주 동안 한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막 점점 막 말라져 가고 아주 뾰족했다는 말을 상상이 안 하시겠지만 뾰족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블랙아웃이 됐어요. 간 거예요. 호흡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돼서 저는 뭐 모르죠. 아마 제가 자다가 이렇게 팔로 쳤는지 돌아 눕다가 그랬는지 산소 호흡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기계가 막 울리고 빕 사운드가 나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막 큰 사건이 벌어졌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는데 아주 1호 정도 그림 정도의 공간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파란 창문으로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이 여보였어요. 이 목사가 천국인가 인식이 들면 뭐 하나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여보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일 먼저 저를 맞은 건 여보가 아니었어요. 간호사였어요. 막 저를 흔들면서 막 Are you okay? How are you so? 하면서 막 저를 흔들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요만큼 창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게 How are you? Are you okay?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배웠잖아요. 우리 영어를 배울 때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죠? I'm fine, thank you. 그리고 and you 그래야지요. 그죠? 저 그렇게 대답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대답을 했어요.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숨 가쁨이 발생합니다. 95 이하로 떨어지면 순이 가빠와요. 그리고 9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막 가빠오는 호흡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폐가 터지는 느낌이 나고요.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호흡이 가쁘고 용변을 보기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거예요. 건강하니까 우리 주변에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는요, 약 5%지만은요, 그 5%로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감사의 지수에 대해서요. 어쩌면 이 감사는 이 혈중 산소 포화도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감사가 적어지게 되면 그 가쁜 숨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삶에 늘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가 편안하게 있고 감사가 늘 넘치게 되면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감사의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장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니까 다투게 돼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짜증을 내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잘못을 들추고 비난하는 관계를 나타내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 제일 먼저 식구들과 다퉈요. 이상하죠? 그 숨가쁜 소리가, 영혼의 숨가쁜 소리가 식구들과 다투는 걸로 나타나요. 감사가 적어지면 그래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나와 일하는 동료들,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 포화 농도를 높여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좀 불평이 좀 웬일인지 나오기 시작한다.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누구와 자꾸 시비를 걸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알아야 돼요. 빨리 뭘 채워넣어야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채워넣는 것처럼 감사를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길가에 피어나는 장미꽃의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내 못난 남편에게도 감사를 해보세요. 내 못난 아내에게도 감사를 해보세요. 속썩이는 자식이지만 감사하다. 그 심령 안에서 그런 감사의 충만을 채워가기 시작을 하면 그 삶에 지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게 행복 지수가 나타나요. 그리고 신앙의 지수가 점점 더 높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까 10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10가지 이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의 지수가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저절로 안정적인 호흡을 갖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을 좀 마칠게. 제가 목사가 프로가 아닌가 봐요. 어디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못하고 여기에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기침이 나오네요. 자, 문둥병이 나은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죠. 삶을 잃었는데 찾았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죠? 신앙의 지수를 몇 퍼센트 좀 올릴까요? 한 25%? 또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이제는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25% 더 올리자고요. 그럼 몇 퍼센트 됐죠? 50% 됐죠? 또 사회에서 낙오자였었잖아요. 패배자였고 실패자였었잖아요. 아니, 인생 자체가 가정과 사회의 격리자였었잖아요. 이제는 가정이 환영하고 사회가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몇 퍼센트? 25% 더 좀 넣어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75%. 자, 이제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언제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되찾았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25%를 더 올려보자고요. 몇 프로예요? 100%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귀한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읽어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 내 신앙이 너를 잘 되게 했잖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땡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땡큐를 뭘로 보셨어요? 뭘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땡큐가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지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10분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의 오염물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길가로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서도 뭐 하자고요? 조금씩 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 길 22번 웨스트 너무 예쁘잖아요. 점점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전 감사했어요. 지나치면서 이야 참 감사하다. 이 계절에 이 멤피스를 오다니 이 22번 웨스트를 타면서 얼마나 예쁜지 감사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낙엽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변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남편, 부인 같이 계시다면 내 남편 대주셔서 고마우시고 또 내 아내 대주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남편이 먼저 가신 분 계시고 부인이 먼저 가신 분이 계시면 여보 먼저 가서 고마워요. 아이고 이거 안 되구나. 아이고 안 할 소리를 했네.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행복의 지수를 높여보세요.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런 경험을 날마다 삶 속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